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이겨야 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가 온전하고 위하여 충성도 경험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그동안은 바다가 되었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연장하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먼저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혹은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축복할 때 우리 1부 예배 반주자로서 2부 예배 특별 파송받은 나선미 집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2부에 우리 반주제 공석을 위하여 특별 파송받은 우리 나선미 집사님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선미 집사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오늘 좀 처음 보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그래서 자꾸 떠들어요. 아멘. 오늘 믿음대로 살기 첫날을 하는데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은 오늘은 1번이니까 다음 주는 2번일 겁니다. 이제 연속 설교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며 함께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7권의 성경을 어떤 성경의 성격에 따라 특성에 따라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한 17개 정도의 바울 서신이 또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썼을 때 그 교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 곳의 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한다. 그럴 때는 반대로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와 같은 성경, 이름하여 공동성경이라고 하지요. 그 밖에도 종말론으로 다른 계시록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그 중에서 공동성경, 다시 말하면 공동서신, 그 시대 초대교회 여러 교회, 여러 대상으로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죠. 제임스 하니까 이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름을 본받은 제임스 성경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최근 한 2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야고보서를 설정할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좀 망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때 메인 텍스트로 자주 사용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당연하겠죠. 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서, 창세기 이런 대표적인 설교 주제로 많이 쓰여지는 성경들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사실 메인 텍스트로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야고보서를 메인 텍스트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간혹 설교 중에 인용 성경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없는 성경을 나누면 은혜가 될까? 그런데 참 묘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임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강하게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인기가 없습니다. 메인 텍스트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야고보서를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길지도 않습니다. 몇 장의 짧은 성경이에요. 아마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매주 나누다 보면 적어도 2달, 3달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깊이 빠지시고 그 말씀의 파워와 강력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따르고 하는데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반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때 사회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은행원 하시던 분이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회자가 됐습니다. 약간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농담도 별로 없고 재미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이미지 반전을 위하여 아주 칼을 가셨나 봐요. 그날 그분의 사회가 얼마나 멋졌던지 다른 행사는 다 묻히고 그분의 엄청난 사회 스킬과 멘트들만 남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반전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선입견이 있고 보는 느낌대로 말하는데 가끔은 인생의 반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이. 이 야고보서가 반전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서 참 이런 반전이 있었네. 사람들은 첫자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게 첫사랑. 이런 얘기 좀 조심해야 되지만 첫사랑 또는 첫 아이, 첫 직장. 아마 저는 여기 와서 쌓였던 추억 중에 하나가 저희가 3월 9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드리는 날을 저는 굉장히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 첫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첫자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책망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갔는데 그 질책이 뭐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첫 것에 대한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신약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이름하여 많은 이들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꼴 처음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의 최초의 세례가 진례가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첫 번째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 첫사랑, 첫 아이, 첫 직장, 첫 집,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 성경은 뭐일까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반전이 있다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요? 야고보서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아무 감정 없이 들으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 쓰여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주후 6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주후 5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후 한 15년에서 17년 사이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문입니다. 최초의 감독서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모여서 설교를 어떻게 나눴느냐, 아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구절의 이야기들에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절을 전했고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끔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역대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모여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메이사 위에 주의 영을 임하셔요.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특정한 목회자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 누군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이 같은 시대에, 이 같은 초대교회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설교요, 편지요,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최초의 공식 문서였던 것이죠. 저는요,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일까 묵상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 편지를 쓸 때 야고보서는요 얼만큼 기도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끼치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각 곳에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난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야고보는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고 성령을 강구했고 은혜를 강구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울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마음이 막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한 이 사람도 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날 고민합니다. 여러 날 기도합니다. 주제가 주어지고 설교를 쓰기 시작하면요 몇 번을 고쳐요. 심지어는 토요일 밤에 원고를 마치고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설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뭔가 하심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뭔가 딱 깨닫게 하시요. 그러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릴까 봐,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까 봐. 자다가 일어나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정리하고 잠을 자요. 그러고서 와서도 교회 와서도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단에 서기까지 이거는 단어를 이렇게 고쳐야지, 이거는 글자를 이렇게 바꿔야지 몇 번을 하고 나서야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까지도 토시 하나까지도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도 오타 고치고 문장도 이렇게 고치고 밑줄도 치는 것들이 제 원고에 지금 잔뜩 있어요. 저도 이와 같을진데 온 세상에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서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묵상하고 야고보서 읽어보니까요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마음들이 그 영적 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저 한 주 설교 한번 들었다가 아니라 이 설교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순종에 따라 목사의 고민과 간구와 소원을 담아 전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요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느낌, 그 마음을 느끼니까 정말 그 얼마나 파워가 있던지요. 야고보서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는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 동생 또는 친척 동생쯤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야고보가 오늘의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 설교할 때 그 사람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군대같이 몰려드는데 정작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은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래서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가다락방의 기록을 보면 120 문도 속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부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대할 때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뭘 봅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봅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야? 얼마나 잘났어? 학위가 뭐야? 사업장이 얼마나 커? 이게 관심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는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참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거예요. 렌트비 걱정을 해야 되고 작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뭐 하나도 수작업을 만들고 뭐 필요해요. 근데 가끔 지나가다가 큰 교회 뭐 누구를 만납니다. 그 얘기하다가 제가 어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은 얼마나 모여요? 몇 명이나 돼요? 약간 그 억양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몇 명이나 얼마나. 커도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작아도 그 생명을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관심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몇 명이냐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사람의 관심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크기와 숫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의 레이트가 어떠냐, 환율이 어떠냐, 관세가 어떠냐, 온통 숫자에 가스의 값이 얼마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학력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재주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보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내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된 것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할 때는요 예수님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약성경 27권의 최초 성경의 기록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이, 성별, 학력, 재산,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불문하십니다. 성견 불문하십니다. 재산 불문하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앙의 열정이 흐릿해지는 자들을 위한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우연히 사진을 꺼낼 때가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느끼는 게 희한하게 그 사진이 흐릿해져 가요. 30년 전 사진을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왠지 흐릿해져. 그런데
선명했던 사진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흐릿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기 보면 세계에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치인,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굴까? 사도행전 8장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이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사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릴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렇잖아요. 뭐 어카운트를 팁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을 아주 가볍게 옮길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터전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거지가 되는 거다. 빈 털터리가 되는 거라고. 오늘처럼 금융이 발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뭔가 운송수단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재산인 거예요. 얼마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집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 삶의 자를 포기했을 만큼 그렇게 강력했던 신앙도 마치 사진이 흐려지는 것처럼 왠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신앙에 도전이 왔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금방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께서 오신 날에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의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주의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했던 게 내일이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슬슬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차가웠던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이 왠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남유다 멸망 후에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그를 찾아갔는데 율법주의자인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땅에 있을 때는 거기서 텃밭에서 야채 키워 먹었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동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사 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사야 되고 야채를 사야 되는데 같은 동족들이
너는 그렇지 않냐? 그럼 나는 너에게 먹을 걸 팔 수가 없어. 물건도 팔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지연과 온갖 박해가 다가오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이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현실의 성도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 희생이 없던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던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던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져 갔던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냉정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5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얼마 후에 저희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다 전도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은 3일도 길다 하고 이민교회들은 보통 1박 2일 부흥회를 겨우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했죠? 금요일까지 했어요. 기본이 5일이에요. 새벽 집회합니다. 낮 집회합니다. 저녁 집회. 근데 그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5살, 6살 돼서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냥 교회 가서 다 왼쪽에 집회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받고 그냥 그게 당연했어요. 힘들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그 시절은 그렇게 간절했어요. 왜? 그때를 돌아보면 다들 힘들고 가난했고 어려웠고 기도의 제목들, 삶의 아픔들, 염려들, 걱정들 다 짊어지고 사니까 교회 가서 그냥 그래도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면 그래도 힘없고 용기 없고 또 아픈 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막 달려갔던 거죠. 제가 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이 손바닥에 멍이 든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멍이 들고 박수 쳐보셨어요? 얼마나 쳐야 손바닥에 멍이 들고 박수를 쳐야 얼마 이 손에 멍이 들겠어요? 근데 그 아픈데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먹고 살만 하고 하면서 왠지 사람들의 열정이 예전같이 않아진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 제하고요. 한번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인가 그런 적 있었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순간 있으시죠? 그때의 마음 어떠셨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라고 기도하셨죠? 주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셨었잖아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저희 짧은 인생에도 아이가 아플 때 의사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할 때 빈출학교에 오기까지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 교회를 개척하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
누군가 죽어가는 그 앞에서, 누가 병들어 있는 그 앞에서 목사로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 그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랬던 우리 마음들이 해결받고 나는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스물스물 그 간절함들이, 열정들이, 뜨거움들이 녹아져 빛바랜 모습들을 갖고 산다는 거죠.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했었잖아요. 목회 중에 상처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질병 중에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다 해서 감사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야고보서의 이야기는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주는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요와 세속적 문화 속에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고보서는 4장의 성경이 108절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길지 않은 성경 속에 야고보는요 무려 명령적 문장을 60개나 사용해요. 60개나. 왜 그럴까요? 약해져가는, 흐릿해져가는 신앙들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점검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첫사랑, 주님의 첫 열정들, 감정들 회복하는 주님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흐릿해졌던 신앙들, 추억의 그 신앙 감동들, 체험의 모든 것들 이제 되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잠깐 더불어 함께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복케 하시는 주, 이제 빛바랜 사진 같은 우리 신앙이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나, 주님만 살아가니까